279장.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잘못하고 또 죄를 범함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벌은 당연히 자신이 감수해야 하지만 애매히 받는 고통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내뱉기도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매한 고난으로 인해 낙심될 때에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낙심될 때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는 것은 기대가 무너질 때 혹은 가혹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낙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기대가 선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시인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주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의 말씀은 고난에 직면할 때 늘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본문 8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6절에서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웃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불공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답니다. 그들이 이웃이 핍박을 한답니다. 이때 이 시인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나를 도우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또 간구처럼 세상의 불공평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시인은 주의 법을 지키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웅덩이를 판 그 가정 속에서도 시인은 오늘 보면 87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지면 이것은 마치 땅에 이제 막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천 삼아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수고 없이 가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듯이 성도의 일사각오 없이는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본문의 시인은 나는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것이죠.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웅덩이까지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버리지 않겠나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88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징표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우리가 의롭고 성실한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은 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고통을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했어요. 주의 법을 지키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또한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같이 맞서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시인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이 내 힘의 내 삶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애매한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애매하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